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10장 23절로 11장 1절까지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23, chapter 11 verse 1까지입니다. 조금 긴 것 같은데 그래도 번갈아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된 것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2021년도는 이렇게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올해가 무슨 년인지 뭐 그런 거는 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찾아봤어요.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번 평소에 인사 안 했는데 코비드 때문에 오늘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건강하시고 코비를 잘 이깁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코비를 잘 이깁시다. 예.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이거 먹어도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이 8장 전체 그리고 9장 전체 그리고 10장 전체에 대한 그 예를 여러 가지를 들고 나서 결론을 제시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게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도 깊이 새기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많이 이제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자는 말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이 먹는 문제, 우리 일상에 그냥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 뒤에 항상 영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잘 사도 바울이 파헤침으로 말미암아 신앙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신앙의 그 원칙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2021년도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마음처럼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삶의 놀라운 기적과 또 놀라운 비전에 사로잡혀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2021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랬어요. 자, 한번 3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제 확실하게 알 것이고, 아, 그때 이 말씀이 사용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상 제물을 이 먹는 문제를 포함해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유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모든 일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기도 할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거기까지는 내가 미치지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 먹지 못할 음식이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건데. 그러나 바울은 양심을 위해서 두 가지를 교훈해 주는데, 첫째는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 지역마다 틀립니다. 뭐 소고기, 돼지고기, 무슨 고기를 얘기를 들어서 양고기, 말고기 다 그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영양가는. 음식은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어떤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고기였다, 이걸 안다 그러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 음식 자체가 무슨 악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혹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양심에 따라 먹지 않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음식 자체는 다른 것과 다를 바가 없지만 거기에 부여된 의미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민교회 논쟁거리가 많이 되죠. 술 먹는 거, 그 다음에 제사 음식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 이런 거 무슨 때마다 여러분 논쟁거리로 그냥 화두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떤 유대인은 한국을 한번 방문했다고 그럽니다. 좀 신실한 유대인이었는데 한국에 이제 사업차 방문했는데 초청하신 분이 그 유대인을 모시고 한국의 서울에 아주 유명한 화교가 하는 중국집을 가서 대접을 잘 했답니다. 그래서 맛있게 대접을 다 하고 나서 그 유대인한테 물었어요. 지금 먹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다 맛있었다고. 돼지고기였다. 탕수육 그거 돼지고기라 그랬더니 어쩐지 맛있더라.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그 돼지고기는 안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안 먹는 고기는 다 맛있는 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사실 얼마나 맛있어요. 뭐 우리 가끔 가다 갈비도 먹고 뭐 우리 뭐 이런 거 맛있게 많이 먹습니다만 한국 분들 많이 좋아하는 게 삼겹살들 아니에요? 예. 그만큼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알고 먹은 것은 아니잖아요. 대접을 받고 자기도 모르고 먹은 거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지만 그 옆에 누가 같은 유대인이 그 돼지고기인데 라고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걸 먹었으면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이 시장에 막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 문제의 결론이 드디어 제시가 된 게 바로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이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무엇을 먹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만한 것이라면 늘 먹던 것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그 10여 년 전에 노회장을 한번 하고 지금도 또 두 번째 노회장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 남로에 우리 제가 섬기는 교단이 이제 해외 한인 장로회인데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축이면 굉장히 크죠.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 노량진 교회, 뭐 서울 영락교회, 뭐 세문안교회,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 교회가 있는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그런데 초청을 해서 제가 갔는데 목사님들이 모시고 가는 데가 전부 보신탕 하는 집이에요. 한 10여 년 전이죠. 그때 가서 하여간 대접해주면 꼭 그렇게 그 영양탕 집에 갑니다. 얼마나 맛있든지 잘 먹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한국도 선진화가 되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대부분 다 선진국들이 다 그 많은 그런 보신탕을 하는 나라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한국에는 많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자유스럽게 먹는다고 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먹을 수가 없죠. 미국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엇을 하든지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만한 것이 있다면은 그런 거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받고 비방받을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1년도에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2021년도에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 그랬어요. 이거 바로 32절 말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남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하찮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아프게도 하고. 이런 일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족이나 내 스스로는 자랑할 거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 얘기도 있습니다. 남을 괴롭게 하면 안 되죠.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 앞에 자식 자랑을 그냥 쉬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덕스럽지가 않은 거죠. 믿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해 하는 행동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한 번은 실족하게 하는 죄가 크다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마태복음 9장 4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침체되어 있는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힘을 얻고 새 출발을 하게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스몰 비즈니스, 우리가 섬기는 직장, 회사나 이런 데 가서 동료들을 배려하시기를 올 한 해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배려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좀 약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더 올려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참 교만해요. 자기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그거를 좀 자기 쪽으로 이렇게 잘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똑같이 자기도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나보다 어떤 기술이 작은 사람, 나보다 어떤 지식이 약한 사람, 나보다 어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분이신데도 그 권리, 그 의무 포기하셨어요. 왜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했어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눈높이를 우리 인간들의 눈에 낮춰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이름을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섬기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속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그 은혜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는 꼭 어디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자기야. 그냥 무슨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 항상 덕이 되지 않죠.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올 한 해는 정말 이제 실천하면서 하나씩,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여러분. 가족부터 실천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겨주는 것이 절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육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셔야 돼요. 완전히 번아웃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여주셔야 돼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호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2021년도는 이렇게 살자. 구원받게 하는 자가 되자 그랬어요. 3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우리는 매사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 다시 말해 자신의 의지와 이익과 실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데, 믿는 자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신앙적인 주관이 뭐 확고한 사람이다 이런 것보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나 홀로 독약청청해, 너무 거룩해, 너무 뭐 많이 알아 하나님 말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행동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가지는 직업, 지식, 그럼 저는 그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뭐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그냥 감출 대로 다 감추고 저한테 얘기하면 또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거기 대답을 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 앞에서 또 터놓고 얘기한다고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귀하고 다급한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이제 벌써 이제 작년이죠. 코비가 이제 터지기 바로 전에 필리핀에 이제 우리 노회원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갔다 와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서울 좀 알잖아요. 하루는 공항에서 24시간 거의 기다리던 비행기가 그렇게 길게 시간을 잡아놔서 서울에 가서 어디 찜질방이라도 가라 그래서 목사님 한 3명에서 모여가지고 갈 데 없는 목사님들 셋이 모여갖고 이제 택시 타고 이렇게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택시 탈 때마다 한국에 갈 때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지, 교회만 보이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택시 기사님한테 항상 제가 물어봐요. 참 교회가 많네요. 모른 척 하면서, 기사님은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교회 안 다닙니다. 쌀쌀맞게 대답을 해요. 그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 아시는 분 중에 다니는 사람 없어요? 물어봤더니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친척들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도 싫다고, 제사도 안 지낸다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난 싫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한국 사람들 제사를 많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상들 섬긴다는 일, 그런 이유로 이제 절을 합니다. 이거 뭐 분명히 옳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 사이드에서 볼 때. 그러나 제사 지내는 것이 싫다고 친척들과 교류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그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이건 우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나 친척들이 모여서 먹을 음식을 위해 예수 안 믿는 우리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힘쓰는데 어느 교인 며느리는 손가락도 꼼짝 안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며느리가 과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겠는가? 음식을 만들기 싫으면 설거지를 도맡아서 하면 되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절하는 그 시간에 다른 것 해야 한다고 부엌에 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예전에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 설날이나 구정 또 아니면 뭐 추석 때 그 큰 집에 이제 가서 이제 갔다 오면 꼭 시험을 받으세요. 예, 집에서는 공주였었는데 거기만 가면 저기 부엌에 가가지고 일만 디립다 하고, 예? 하다못해 저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어린애들 남자들은 다 안에서 밥 먹는데 여자들은 어디서 밥을 먹는지도 몰라요. 다 저쪽에서 따로따로 겸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이제 저희 아버님 택시만 타면 이상하게 바가지 긁는 소리가 들려요. 집에 갈 때까지 자기 일만 시키고 이제 고생 며칠 동안 일만 하고 왔다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예전에 우리 집안에서도 보니까 세문안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 하시는 거 보면 더 열심히 일하고 이래서 오히려 예수장인데 술 한잔 해라. 아이, 전 뭐 안 먹을래요. 그리고 술 같은 거 안 먹고 담배 안 하잖아요. 잘 믿는 사람들.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별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얌체같이 이 일도 안 하고 이 완전히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봐요.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서 전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복음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무조건 핍박을 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배려해도 되는데도 배려하지 못해서 전도의 길이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전도지 들고 막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남을 배려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간접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일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에 나오지 무슨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나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다 그냥 우리 집사님이 너무 나한테 참 친절하게 해줘서 그분이 그냥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와서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그냥 그 권사님이 나한테 항상 이렇게 잘해주셔서 보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참 신실한 것 같아서 나도 나이도 먹고 하니까 나도 이제 좀 종교를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새해를 맞았는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그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소문을 나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기본적인 2021년도에는 그냥 내게 주어주신 그 조그마한 일부터 남을 배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려가는 삶은 곧 걸림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전히 흑암의 권세와 포로가 되어 있고 상처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